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그 실체를 통하여 바라볼 때 그 의미가 살아나고 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왜 그런 사건이 펼쳐졌는지, 왜 그런 인물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의 암시를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의 생애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인생에서 가장 영화로움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그 존귀한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생활 중에 가장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시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존귀와 그 다음에 비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야곱이 피난하는 생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피난하고 돌아오다가 14년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출생을 했습니다. 6살 때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이 노년에 본 아들이라서, 더욱이 아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서 이 생모 없이 자라나는 불쌍함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존귀한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 요셉은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여러 차례 자기가 꿈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그 암시를 꿈을 통해서 꾸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고, 또 형제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통에 증오의 대상이 되다가 17세 소년의 나이에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실력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30세에 이략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상봉하게 되며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약 40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집트 땅에서 전개되도록 진행되는 것이죠. 존귀했던 아들이 가장 어려움을,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회복 그 이상의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는 모습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 야곱의 각별한 애정이 쏟아지죠. 참 형제들의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첫째 루벤과 13년 터울이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아들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야곱으로서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보는 마음은 사실 더 특별했습니다. 이제는 없는 그 아내, 사랑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각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아마도 요셉의 모습은 라헬을 쏙 빼 닮았나 봅니다. 얼마나 건장하고 잘생겼던지 39장 7절 말씀 보면 요셉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요셉 was well built and handsome,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잘, 멋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건장하고 잘생겼던지 종으로 일하던 집 주인의 부인이 정신을 못 차렸을 정도로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들 중에서 특별히 상을 받던 요셉, 남들이 못 입는 채색 옷을 입고 한껏 뽐내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로부터는 오히려 반목과 질시를 불러일으켜서 요셉은 그야말로 형제들로부터 일찍이 왕따를 당한 것이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해 바치는 바람에 또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자신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고서 이야기를 하다가 더욱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곱게 귀하게 자라나던 요셉이 졸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은 20의 가격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옷 빼앗기고 노예의 옷 입고 극진한 사랑의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의 과보호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격을 주장할 수 없는 마치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종살이 할 때는 뭔가 희망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외국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 이제는 노예뿐만 아니라 전과까지 하나 별을 붙이는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그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사실 죽이는 것 대신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았는데 그런 형편을 겪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얘기를 하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졸지에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로, 그것도 제대로 된 집안도 아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집안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가난을 체험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없다 너무 없어서 사실은 태어날 장소조차 제대로 없어서 마구간의 말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탄생이 엄청나게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기다렸는가? 결코 아니죠. 아주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지만 일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간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던 여인들, 창녀, 난치병 환자,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낮잠 자다 깼는데 직업이 없다는 얘기죠. 할 일이 없어 낮잠을 즐기던 실업자,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가 실패한 어부, 개중에 식자층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세리, 결국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왕따 당하는 사람을 조금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주님을 갖다가 킹 오브 킹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한글로 옮기니까 왕따 이렇게 되더라고요. 킹 오브 킹스, 왕 S는 다 이렇게 가지고 왕따. 뭐 킹 오브 킹스는 정말 그대로예요. 하늘에 계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을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안 입으면 춥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천국의 고상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진행되는 이곳 인간 세계. 그렇다고 자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마칠 때도 함께하던 제자들과 함께 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먹이고 훈련시켰던 제자가 은 30 받고 팔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죽도록 따르겠다, 목숨 바쳐 어쩌고 하더니 그러던 제자는 예수가 체포되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갔던 한 제자는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가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한 그런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또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궁금한 일 있으면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보실 일 있으면 찾아와서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던 그런 존귀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상태로 시작된 우리의 존귀한 인생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과 동식물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던 지위에서 오히려 위협당하는 지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랑이나 사자 앞에 가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왕년에 너희들의 이름을 붙여준 인간의 후여야. 그러면은 아마 으르렁 하면서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의 비참한 신세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셉과 예수님과 우리의 비참함은 그 원인이 다르죠. 그분들은 죄 없는 몸으로 애매히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죄인의 지위에 들어오셨으므로 우리가 그분들의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특별히 역사상에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요셉의 삶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죄인 되어 이 세상에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요셉의 생애로부터 뭔가 배울 것이 있겠다는 얘기죠. 우리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삶을 부여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회복하면서 이미 내용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는 되었지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또 앞으로 장차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라면 요셉의 절망 가운데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영화로운 과정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감수해야 될, 준비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이 반드시 우리의 비참함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생겨납니다.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비천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기보다 그저 닥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천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결코 비천해지는 길을 전혀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선택 가운데 그 길을 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선택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제든지 그런 비천한 길을 피할 수 있는 매우 매혹적인 선택이 항상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과감히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가장 인간들이 볼 때는 비참한 길을 자초했던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이죠. 이것을 취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피해 나갈 수 있겠다, 우리의 고난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겠다, 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유혹이지, 이것 택하면 나는 고통으로 빠지겠다, 절망으로 빠지겠다, 이런 것들이 유혹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 그렇지만 방법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길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존귀와 비천의 갈림길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두고 넓고 좋은 탄탄대로가 펼쳐지면서 이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유혹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 가운데 존귀 여겨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반대의 길로 향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는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알지도 못하는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삶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일하던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요셉을 잡아당겼겠습니까? 계속되는 주인마님의 유혹의 눈길. 요셉에게는 정말 꿈의 시련이 이것을 통해서 오는가, 노예 생활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드라마 한 편 쓸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한 편의 로맨틱한 드라마를 쓸 수도 있고, 사랑과 야심이 얽혀있고 출세를 위한 권모술수가 나오면서 개인의 기질을 발휘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한 편의 영웅소설을 쓸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당시의 막강한 실력자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뭔가 유혹한다. 내가 여기에 응하면 현재 신분에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대가가 올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요셉이 택한 길은 그 길을 택하면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모욕이 온다고 하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택했고 진실을 택했고 인간의 권모술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기도를 마친 후에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보십시오. 구태여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없으니 간단히 끝내자.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어진 권리를 양도하고 비켜줄 테니 자기한테 한번 절하라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어쩌고 할 것 없이 그냥 내가 비켜줄 테니까 서로 복잡한 싸움 벌이지 말고 쉽게 끝내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통 하지 않아도 내가 물러나겠다. 서로 복잡한 싸움 벌이지 말고 쉽게 끝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내민 협상의 카드였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육신적 유혹과 싸워가는 철저한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이것을 통해서야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거부했던 것이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비껴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여행 중에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편의를 이용하여 쉽게 선교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까지 거절해가면서 희생을 통한 선교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그 권리를 사용했을 때도 결코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을 거절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안 겪어도 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로마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가는 유혹의 거절로 인해서 철저히 더 비천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혹을 거절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앞뒤가 꽉 막혀서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아서 왕따 당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이름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많은 신앙인의 선배들은 진정 신앙인들이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세상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들이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사수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유혹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세상입니다. 원칙을 사수하는 고지식함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노력의 대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얻어지는 높아짐, 영광의 결과 속에서도 결코 교만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 보자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살아가 보겠다고 몸부림 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그것을 취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부가 보장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 유혹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머리로 판단하기에 분명히 지름길로 보여집니다. 헌신되는 희생도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놓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실제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과연 내가 믿음의 길, 하나님의 원칙 택할 수 있을 것이냐 물어본다면 저도 떨리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생의 시절을 떠나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여러분들의 이 세상사의 성패라고 하는 것이 가름지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성경 위인들의 인물을 읽어내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셨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지 않냐면 그 유혹의 순간에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뭐 굳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딱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난 이쪽 길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유혹이 되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역의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한밤중에 이른 새벽에 늘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찍 깨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택하고 그 길을 쫓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결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처절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는지 몰라요.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타협안을 거부하고 제자들의 충성맹세를 거부하고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여유있게 취미생활, 레저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절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길, 지름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거부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으로 이런저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분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도 승리할까 말까인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너무 만만히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구 아버님이 지금은 뭐 다 은퇴하신 분이지만 저희가 대학 때 놀러 가면은 그분이 우리 앉혀놓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신입사원 때 간부 임원들을 보면 비겁하기 짝이 없었는데 내가 그 지경이 되고 보니까 비겁해진다. 니들 때문에 새끼들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정도를 택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청년 일부는 모르겠지만 이제 2부는 그것을 점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장부를 한 2개 쓰면서 느껴지는 고민들,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일에 가담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민들, 번뇌들, 여러분 이것을 교회 가서 내가 회개하고 그냥 이 일은 가볍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 그 일을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혹의 현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데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쳐내야 되는 필수 과정이 바로 이 유혹 통과 시험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싹싹 피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직면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믿음으로 딱 가면 요단강 갈라지듯이 그 문제가 확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딱 발을 내딛었더니 돌멩이 맞아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나가면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안 타고 그냥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보존되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렇게 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의 현장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불길이 싹 피해 나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결단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산다 이러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는데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불에 타 죽겠다 그러고 들어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것이지, 내가 죽으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이름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혹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있는 것, 유혹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꿈이 있습니다. 꿈. 요셉은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체적인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해지는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은 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구체적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좀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남들이 비웃었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까지도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너무나 확실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실천될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있었기에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면서도 실망은 되고 걱정은 되었지만 좌절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 자유인의 신분에서 한 집에 천한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대로 한번 항변도 못 해보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꿈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이 비천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이 인간 지상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구체적인 꿈을 가졌습니다. 그림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대통령이요.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가졌다면 변경하지 마십시오. 자라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웃어주겠다 싶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한지언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꿈을 없애버리지는 말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보여주신 구체적인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상과 그 꿈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라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려주신 어떤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셉은 감옥 속에 가서도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현실 속에서 그 꿈의 내용과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가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감옥의 고난 속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이빨을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곧 감옥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사물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거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꿈을 그려봅시다. 또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거가 너무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꿈이 있다면 간직하십시다. 남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웃을까봐 또는 꿈 깨라고 책망할까봐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구체적인 꿈도 좋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그 꿈에서 거리가 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주실까 기대하며 인내하며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계산 많이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을 없애가면서까지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 영어 성경에 비전 그려놨어요. 우리의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만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왜 그 꿈이 있어야 되는지 목적도 생각하십시다. 꿈의 목적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을 오를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고들 하죠. 꿈이 실현되고 성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의 실현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요셉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 인간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2인자지 실질적으로는 1인자나 마찬가지죠. 요셉은 자신의 노력으로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1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은 출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 앞에 나타난 부모, 형제를 목격하고서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만족치 않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것은 고생 뒤에 얻어진 개인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에서 보존할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셨고 주변 나라에 방해받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생을 마치면서 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달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자리를 주십니다. 그런 자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그것이 바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자신을 영광 얻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 그저 단지 꿈이 아니라 그 꿈 뒤에 있는 그 구체적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아무런 대안 없이 일단 한번 와보자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 속에서 오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의 삶은 시종일관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고, 그 어떤 시험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목표를,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온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꿈이 우리의 비천함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쁘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 인생도 실수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정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의인 삼아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 무엇인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과정과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비참함과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생은 참 아깝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그의 허무한 죽음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정이든 목적이든 분명한 것은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헌신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꿈 뒤에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특별히 이 지상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꿈을 주셨을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이 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에 도전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는 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신중히 선택하고 한 번 선택한 직장은 경력 관리를 잘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력서의 한 줄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회사에 갈 때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아니면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아니면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지금 한 줄의 역사를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빠르고 좋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순간이 와도 나중에 내가 이룰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력서에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에 과연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한순간 한순간 선택의 결정과 실행의 결정을 해나갈 때 유혹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그림과 목적과 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혹의 현장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혹이 등장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꿈이 있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려가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좋고 직장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위치도 좋고 사업의 종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구체적으로 확인, 검증 가능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차라리 내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실패함으로 끝나면 끝났지, 그것은 선택하지 못하겠다, 분명한 원칙이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배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가장 억울한 비천한 요셉의 모습,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한 국가를 살리는 요셉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 가운데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부활 승천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 죄인으로 죽어마땅한 영원한 징벌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유혹과 꿈과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다.